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얻어 영생을 얻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우리가 특별히 12절 말씀 참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 들어보기도 하고 또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 320장도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찬양의 가사를 만든 곡으로 유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지만 원어로 읽으면 내가 감사한다. 감사한다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노라. 이 헬라어는 주어가 따로 없어도 돼요. 동사 뒤에 주어를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이 그냥 감사한다. 그 뒤에 어미를 다르게 쓰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칭이 그 동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감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감사하노라. 이렇게 감사하노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감사보다 조금 더 강한 느낌과 어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막 감격하는 거 있죠. 감격할 때 나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정도. 그때 감사하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같은 단어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아요. 그러니까 14절에서는 그 단어를 은혜로 번역을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게 감사하는 건지 아니면 은혜를 말하는 건지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카리스마 뭐 이렇게 말할 때 그 카리스 라는 그 말 또 뭐 유카리스 이제 뭐 성례전 이렇게 할 때 그런 감사, 기쁨, 은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러면서 내가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바울은 충성된 자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가 지금 13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던 사람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충성스럽다 혹은 신실하다 그런 말인데 충성스럽거나 신실하지 못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직분을 맡기신 것. 그러니까 지금 나의 나 된 것을 생각하니 이건 도무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감격과 감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제 읽었던 말씀 11절과 연결시켜 보면 11절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지켜야 하는 그 교훈, 말씀은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전해져 온 그 교훈,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거고,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왜곡하고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어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하는 영광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잖아요. 좋은 소식은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건데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나는 충성스럽지 못했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그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영광의 복음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영광의 복음을 따른 그 교훈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3절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긍휼, 은혜 이런 단어가 자주 반복되죠.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13절에 긍휼을 입었다라고 나왔고, 14절에 주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 다시 긍휼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짧은 본문에도 긍휼이 2번, 은혜가 1번. 이게 복음을 잘 설명하는 그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본인의 과거를 이야기해요. 충성되지 않았던 시절, 직분을 맡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이전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선명하게 고백을 하죠. 전에는 이라는 단어가 눈여겨볼 단어죠. 바울은 전에는, 이제는 이런 대조되는 이 단어를 잘 써요. 에베소서에서도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전에, 그 다음에 이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박해자, 비방자, 폭행자, 그런데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입어서 달라졌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전에는 이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13, 14, 15까지가 쭉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뒤에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 충성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서 13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했던 그 것으로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했다라는 말이죠. 그 사이에 괄호로 넣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도다.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은혜 때문에 풍성한 은혜 때문에 내가 직분을 맡은 사람이 되었고 충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기 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은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뭔가를 잘하는 어떤 탁월한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그런데 이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가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과 함께 풍성하게 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은 나만 사랑하셔서 된 사건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사건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그것에 몰두하면 마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셨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착각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렇게 세운 건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나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늘날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잘 믿고 있는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 관심이 우리보다는 바깥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녀가 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고 배우고 있고 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 우리보다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모독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내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나 혼자 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거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고 이 말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온 땅을 다니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소식을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거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다시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요 15절 말씀이 우리 어제 보았던 4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지식이 있어. 나 이런 신화와 이런 족보도 알고 있어. 나 이런 율법도 알고 있어. 이거 자랑하면서 끝없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15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러니 당연히 그 안에는 사랑이 핵심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 15절에서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기 죄인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리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삶이 가능하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여겨야 하는 말인 거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말을 뒤에 하면서 그런 나까지도 구원받았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최상급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 내가 죄인들 중에서 가장 나쁜 죄인이다. 그런 나에게도 이런 긍휼이 임했다면 당신들 모두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16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 긍휼이 온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보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온 세상의 구원을 연결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극단적으로 바뀌잖아요. 극단적으로 바뀌어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셔서 그들이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될 거고, 내가 먼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구원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임할 수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단어를 몇 가지 꼽으라고 하면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본이 된다는 말이에요. 본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도 해요. 이거는 약간 왕자병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기가 삶으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은 우리는 본보기가 있어야만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본보기를 보여주면
그걸 못 보는 사람들도 그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이, 사람 보고 하나님 믿으면 안 되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안 먹기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장조하는 말이 아유, 근데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없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못 봤다고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근데 적은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저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딴 데 가야지. 이런 생각을 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이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바울은 이것을 여러 차례 다른 편지에서도 설명하고 내가 본이 된다. 너희도 본이 되어라.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보기가 되는 대표자로 우리를 뽑으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발하신 거예요.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국가대표를 보고 그 나라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국가대표면 그 국가대표의 실력만큼이 그 나라의 실력이잖아요. 그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발되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선발하신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선발해서 뽑으신 거죠. 근데 뽑아서 그냥 선발한 그 영광을 혼자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를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이제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도 우리가 본이 되는 삶,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야. 교회가 말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를 우리가 본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자, 17절 말씀 읽고 정리할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 표현 17절의 요 표현이 세 차례 반복돼요. 이 디모데 전서에서 요게 어떤 단락을 마칠 때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죠. 내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 은혜의 사건, 이 복음의 사건이 나한테 일어난 것이 너무 크고 감사하고 놀라우니까 이 글을 쓰다 말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문맥상으로 보면 생뚱맞기도 한 거예요. 이거 없애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냥 찬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당시 편지는 바울이 직접 손으로 쓴 게 아니고요. 바울이 말을 하면 그걸 받아 적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막 자기에게 있는 일을 말하다가 감격에 겨워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편지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 문서니까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잘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난 구원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왕 되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무궁하도다. 무궁할지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감탄과 감격과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 표현 같은 걸 우리가 암송하면 좋은 게 이렇게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이런 감격의 순간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썩지 아니하시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있습니다. 오늘 하루 본이 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죄인인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가 찾아와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노래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그 소명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만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더불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먼저 들은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본보기로 보여줘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그 감격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6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